더우시죠? 여름에는 다 덥습니다. 네. 기상청 자료에 보면요, 여름에는 다 덥지만 유난히 더 더운 해가 있습니다. 더 더운 해.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1994년도에 굉장히 더웠었고요, 2008년도에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200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에어컨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 이모 씨, 당시 50세, 딸 18살 둘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유난히 더웠던 2008년 8월 6일 어머니 이 씨가 전기료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에어컨을 자꾸 켜가지고 에어컨을 좀 켜지 말라고 나무랬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 딸의 등을 손바닥으로 5에서 6회를 때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을 때린 거죠. 여러분, 애들을 함부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말로도 때리셔도 안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받을 때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생각하면 받아들이는데, 폭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애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딸은 엄마가 때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왜 때리냐면서 엄마에게 대들었고, 그래서 손톱으로 엄마의 목과 등을 핥혔습니다. 이 딸이 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딸이 이 에어컨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자, 내가 이번 기회에 이 기집애 버릇을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엄마가 경찰에 딸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게 아래 윗집 이야기도 아니고 엄마랑 딸이 싸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기도 하고 원만하게 서로 합의해서 엄마랑 딸이 서로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와 딸이 고집스럽게 서로 화해를 하지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그런 사건이 2008년 그 더운 여름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을 뭐라고 하냐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어컨 문제는 이 가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에도 이 에어컨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트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만 에어컨을 트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려고 딱 자리에 앉으시면 이 등에서부터 이 땀방울이 싹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예배 집중이 잘 안 될 정도로 덥거든요. 근데 보니까 에어컨도 시원찮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눈짓 손짓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에어컨을 좀 세게 틀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우리 교역자분이나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렇게 더워하시는데 좀 틀어드려야지. 그리고 에어컨을 막 이렇게 높이면서 틀어드리죠. 그래가지고 한 몇 분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또 눈짓 손짓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에어컨 좀 끄라고, 얼어 죽겠다고 막 눈짓 손짓을 하시죠. 그러면 또 뒤에 계신 분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꺼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분 지나면 아까 그분이 또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얼굴에 화가 가득한 표정으로 막 삿대질을 하듯이 또 막 눈짓 손짓을 합니다. 왜 에어컨 껐냐는 거죠. 빨리 다시 켜라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켜드려야 되죠. 그렇게 에어컨을 몇 번 켰다가 껐다가 하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내내 에어컨 켜느라고 바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에어컨 꺼느라고 바쁘시고, 불쌍한 교역자들은 뒤에서 두 분 눈치 보느라 바쁘시고, 에어컨 때문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에어컨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잘못되고 잘한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최대한 세게 틀어놔야지 좀 시원하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선풍기 바람만 틀어놔도 너무 막 싫어하시고 추워하시면서 빨리 끄라고 입 들어갈 것 같다고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두 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저희 교회를 보니까 1층 이 양 옆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시원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에어컨 바람이 바로 뒤통수에서 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거기 오래 앉아 계시면 추워요.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시고 좀 시원한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양쪽 1층 양 사이드 쪽으로 앉으시면 그쪽이 가장 시원한 자리입니다. 괜히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끄라고 하지 마시고, 좀 에어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디 앉으시면 되냐면 이 가운데 줄 좀 앞쪽으로 오시면 거기가 그래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같은 예배실이라도 더 시원한 데가 있고 조금 따뜻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체질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앉으시면 되죠. 가장 더운 자리는 어디냐면 저 2층에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 2층 자리가 이 더운 공기가 항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더운 자리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내가 너무 덥다 이런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1층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양쪽 사이드 뒤쪽으로 앉으시면 더 시원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 매번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야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자리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 이 자리가 여름에는 나랑 맞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시원한 자리나 아니면 따뜻한 자리로 한번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되는 건 다음 주에는 이 가운데는 안 앉으시고 다 옆에만 앉아 계신 거 아닐까 뭐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시 내 옆에 안 앉던 분이 와서 앉아 계시면 혹시 나를 좋아해서 온 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또 서로 인사들이 나누지 못했던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좀 가깝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 다음 주에 딴 데 앉아도 실망하지 마.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 다음 주에 딴 데 앉아도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시고 찬바람 불면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체를 이룬 곳에는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가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줄 때 서로 간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7월을 주인공이 되는 달로 정하고 성경에서는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만하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헌신적으로 그 전염병을 막았던 오르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7살인 요시야 왕을 그를 왕으로 세우고 또한 왕권을 인정하고 그를 섬겼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씀도 제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는 크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뎃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댕이 아니고 오뎃, 오뎃. 여러분, 이 오뎃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성경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뎃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오뎃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역대하 28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 8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 내용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두 나라가 서로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어떤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전성기였고 남쪽 유다는 반대로 힘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힘이 있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남쪽의 이 아하스 왕 때는 북쪽이 남쪽보다 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남쪽이 힘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의 제사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산에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람 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셔서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북쪽의 왕 베가 왕이 군사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12만 명의 군사를 죽이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가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전리품을 챙기고 또한 남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 또한 어린 자녀들 20만 명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게 되죠. 오늘 역대하 2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20만 명의 사람이 졸지에 포로가 되고 자유 없는 인생에 대해서 북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끌려가서 북이스라엘 땅인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맞서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28장 9절 말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오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약 너희가 우리 형제를 잡아서 포로로 잡고 노예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 남유다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된 것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힘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0만 명의 이 포로들 노예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자들 4명의 리더자들이 그 말을 동의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포로를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되죠. 오늘 2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뎃의 이 말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원히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시 화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오뎃은요,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사람 오뎃입니다. 우리가 이 현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다,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한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고요,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또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중간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화평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뎃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뎃이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오뎃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있는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서로 무엇인가 분쟁이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알아내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오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오늘 역대하 2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뎃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 거기다가 20만 명의 노예까지 끌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오뎃은 거기 가만히 있다가 종 하나도 얻을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유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람, 내 편, 내 나라,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그런 마음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잘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한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합리화시켜줬다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뎃은 20만 명의 노예를 끌고 오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군사 앞에 혼자 그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느냐? 우리가 만약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를 삼고 종으로 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박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금방 죽일 것처럼 돌을 그 손에 들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 말고 너희는 그를 돌로 칠 수 있는 죄가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하나둘씩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여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한 것이죠. 오늘 이 오뎃이 분별력이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못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오뎃은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남유다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그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였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 마음이 하나둘씩 내려놔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20만 명의 노예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가 영원히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관계를 해소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력을 잃을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합당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다 상대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별력을 잃고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분별력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잘못을 생각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화평은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가끔 성도들 안에 어떤 분쟁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듣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 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될 때 저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다 맞는 말씀을 하세요.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만 듣고 제가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한쪽 표만 말해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 이야기를 다 들을 때는 그분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방의 그 분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말씀을 다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저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에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이 중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분은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고, 또 저쪽 분은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알려드려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판사는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서로 간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판사죠. 하지만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깡패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쪽에 돈을 받고 한쪽에 치우쳐서 상황과 환경은 관계없어요. 한쪽에 치우쳐서 그냥 한쪽 편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깡패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 편 말만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 말만 다 두둔하고 다 맞다고 해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기쁘게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똑같아요 막 이러면서 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한쪽 말만 다 옳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님도 다 맞다고 했어 그래서 오히려 나가가지고 더 큰 소리를 내면 문제가 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제 말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습,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뎃은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우리가 잘했다는 어떤 그 생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줬어요. 또한 끌려온 이 유다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서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결론이 맺어졌냐면요, 오늘 역대하 2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오뎃의 말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 중에서 그것을 다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줬어요. 신을 신지 못한 자들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여주고, 상처난 자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던 20만 명의 사람을 다시 데리고 남유다 여리고성까지 데려다가 그 땅에 데려다주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 20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뎃과 같이 20만 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나에게 주어진 사회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뎃과 같이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하나 되고 화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날 또 예배 시간 그때만 봤던 분들을 이제는 2박 3일 내내 보시게 될 거예요. 2박 3일 내내. 서로 화장 안 한 얼굴도 보게 될 것이고요. 서로 저분은 잠버릇이 어떤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쁜 옷만 입고 왔던 그분이 몸빼바지 입은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어떤 다른 색다른 여태까지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안 좋은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늘 컨디션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짜증나 있는 모습들, 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혼자 지내는 것, 그것이 익숙했던 분들이 이제 300명 가까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2박 3일 지내게 될 때에 그 시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화평의 사람이 되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뎃과 같이 내가 혹시라도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한번 분별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혹시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한 번 더 먼저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도 새죠. 안에서 샜는데 밖에 나가서 안 새면 그 바가지가 이상한 바가지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새죠. 저희 가자제일교회가 주일마다 늘 화평하게 정말 아름답게 교제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바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2박 3일 밖에 나가서 그거 깨트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유익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화평의 기회가 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